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3장입니다. 닌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14장이 자세히 나와 있죠.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에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게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닌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닌나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오늘 본문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보았고요, 또 동일한 현실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이신 땅을 악평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철저히 하나님 없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 보고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부정적이고 더 불신앙적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불구하고 악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루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약속보다 현실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가능성보다 불가능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지도자들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가 치명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공동체를 덮었습니다. 두려움의 불신앙의 어는 공동체의 순식간에 퍼지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원망이 시작됩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신앙의 보고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죽음의 메시지입니다.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의 언어를 듣는 그 가족들, 지역 사람들, 공동체 전체가 죽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 본질이 뭘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실은 같았지만 10명과 2명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환경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두 사람은 환경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10명은 환경에다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해석했던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론에 이르게 됐죠. 부정적인 메시지는 반드시 확산된다. 가족 다 죽인다. 지역 죽인다. 공동체를 죽인다. 국가 자체를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두려움은 전염이 됩니다. 불신앙은 퍼집니다. 잘못된 해석은 공동체 전체를 흔듭니다. 볼까요? 14장 1절에 이 부정적인 보고의 결과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 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기적을 다 체험했던 교인들입니다. 교인들보다 더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이 부정적인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현실을 보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교인들이 타락하게 되면 무섭습니다. 보세요. 백성이 이 부정적인 복을 받고 곡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드디어 지도자를 원망하고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이제 하나님까지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들까지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10명 정탐꾼이에요? 다 장로들이야. 그 말을 듣고 회중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듣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자 보세요. 뭐라고나 온 회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니 미래적 현실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임했어요. 아버지 아직도 가보지 않는 땅, 보지도 않는 땅인데 누가 얘기해 준 그 말만 듣고 완전히 전멸 상태가 됐어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0만 명이 죽습니다. 불신앙의 보고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죽입니다. 왜 목사님 나를 리더로 안 세우는 거예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 전염병전 퍼져서 다 멸절시키니까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세웠다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삭제, 내려버립니다. (10명의) 말이 2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10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 지도자만 가봤어. 지도자만, 신학자만, 목회자만, 장로들만 성경을 연구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환경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론과 논리를 전했어. 다 죽여버렸어.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36절 보세요. 14장 36절 37절까지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지향을 즉시 죽었습니다. 지도자들은 40년 38년 동안 기다려주지 않았어. 그 자리에서 직사시켰습니다. 지도자가 더 큰 죄를 묻습니다. 백성들보다. 백성들은 기회라도 줍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기회 주지 않습니다. 37절 시작.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더라. 14장 29절 27절부터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십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20세 이상으로 기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그랬어요. 34절 그 이유는 뭘까? 34절에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 동안 징계를 당했어요. 40년 동안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데 소시오 특징이 있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몰라. 내가 부정적인 언어 생활로 인해서 주변을 괴롭히고 고통을 줘서 교인이 떠나가고 교인이 죽고 내가 주범이어도 소시오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할 말이 했던 사람이야. 나는 모세와 아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나는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성상교회를 내가 지키려고 그런 거야.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절대로 회개가 불가해.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합리성이 있어. 논리가 분명해.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속해서 나는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한 명씩 한 명씩 다 죽어가. 그런데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걸 전혀 몰라. 왜? 양심의 화의를 맞아버려서 그래. 악평한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장로들,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당성입니다. 정의입니다. 나는 올바른 교회를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거야. 우리 목사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섰다고 하는 그 언어를 듣고 다 죽이는. 여기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는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20세 이상 출애굽했던 세대죠. 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 200만 명 규모의 공동체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내 인생을 결정시키지 않아요. 언어가 나를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게 하고 행복도 불행도 천국도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지 환경이 아니야. 나 삶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야. 불신앙의 해석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시작. 불신앙의 해석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불신앙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주변에 퍼뜨려서 주변을 같이 죽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날까?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 왜 교회에 정착이 안 될까? 내 주변에 나와 교제를 나누면 왜 사람이 떠나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언어를 구사하기에 이런가? 오늘 우리도 동일한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믿음을 만들기도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림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누카를 듣기도 하고 누카를 듣기도 하고 누카를 말하기도 하고 누카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환경을 말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사람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웠죠. 10명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환경을 맞는데 10명은 우리는 못해, 안 돼, 틀렸어. 2명은 우리는 능히 이겨 이렇게 외쳤어요.
10명은 두려움을 심었고 2명은 믿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신앙의 다수 속에서도 믿음의 소유를 통해 공동체를 살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흐름을 거슬러 믿음으로 공동체를 살리려 언어 생활을 구사했고 그걸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의 정탐꾼에 보고 2명의 지도자에 보고 2명의 리더에 보고 2명의 목회자에 보고 교회 오래 다니는 선생에 보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통로자가 됐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나 죽이는 사람이었나?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해석했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해석했으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죠. 민수기 13장 3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이르되, 여기 믿음의 사람 많이 있지만 솔직히 개척에서 여기까지 올 때 우리 하장로 같은 사람 때문에 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시끌벅글하고 떼거지로 나한테 대필 때 백성들 안도시킨 사람이 우리 하장로에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게 장로란다. 공동체는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된다. 백성들을 안도시켜라. 보세요. 민수기 13장 3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200만 명 앞에 대표로 서서 백성을 안도시켜 이르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현실을 보지 마, 현실 해석을 잘해.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도했잖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기적과 능력과 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뭘 걱정이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저 부정적인 말 듣지 말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와 30년 됐습니다. 이 한두 사람 때문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키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올라가자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에요. 강한 확신의 명령입니다. 그러지 마! 그래도 우리의 밥이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알로 나알레라는 단어인데요, 알로 반드시 올라가라. 강경히 명령형 용법이에요. 나알레 우리가 올라가자. 지금 당장 반드시 지금 당장 해결된다. 이거 단순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의 선언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지. 이 사람이 장로가 돼야지. 똑똑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간 일들이야. 백성을 그 두려운 거 불안한 거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이 말 한마디, 이야, 이게 믿음에서 나온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질 때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능히 이기리라. 가능성이 아니에요. 확정된 선언이에요. 히브리어로 야콜, 루칼, 어원은 야콜이 됐는데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반드시 있다, 틀림없이 할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10명은 로, 루칼, 우리는 못한다. 2명 야콜, 루칼,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믿음은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확정을 선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담대하세요, 강단에서. 무슨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확정된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질 때,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잠잠하게 하고 이러되, 와, 이런 장로가 돼야 되지 않아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아요? 이런 리더가 돼야 되지 않아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약속 붙잡고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잠잠하게 하고 이러되,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을 때 잠잠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리라. 갈렙은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무너졌던 현장 속에서 같이 무너져서 같이 동조하고 같이 한 무리가 된 게 아니고, 무너질 수 있는 극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어. 문제가 없을 때 일어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었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퍼지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에 가는데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교회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기 직전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눈물 날 일입니다. 과거를 보면 내 개들 다 떠났잖아. 열 명의 부정적인 리더의 보고로 인해서 급속도로 막 부정적인 너덜이들이 퍼져나가다가 가나안 땅에 앞에 들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끝났다, 여기서 우리는 죽었다, 이럴 때 한 사람이 튀어나왔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차서 절망이 가득할 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에, 그때 갈렙이 백성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잠잠하단 말이 히브리어로 하스라는 단어인데,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부정적인 생각, 말, 언어 자체하지 마. 두려움의 소리를 200만 명의 두려움의 소리를 탁 멈추겠습니다. 목사 앞에서 백성들을 앉혀놓고 장로가 백성의 이 부정적인 언어를 잠재웠습니다. 그러지 마. 이 말 한마디가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새를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다 데려왔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다 떠나고 불신자가 됐습니다. 그 이새들만 남아서 지금 2천여 명이 돼서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멈추겠습니다. 불신앙의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언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요한 명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너지는 현장에서 침묵하지 않고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적인 파도 아니고 긍정적인 파도 아니고 나는 중간파요. 아주 이선자 같은,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교회 깊숙이 들어오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적당히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는 사람이야. 진짜 믿음은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믿음은 반응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홍해가 지금 파도가 범람한데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지,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믿음이 온 게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11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선포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선언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땡기는, 이것다가 미래적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나오죠. 능히 이기리라. 야콜, 루칼. 반드시 할 수 있다. 강조 표현입니다. 10명은 로루칼. 정면 충돌이죠. 2명과 10명은 180도로 달라요. 믿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론 자체가 180도로. 불신앙과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은 기준이 달라요. 10명은 환경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환경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이 10명의 장로들은 환경을 믿음으로 삼았어. 상황을 믿음을 가졌어. 상황을, 땅의 것을 상황, 사람을 보고 믿음을 만들어냈어.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달라졌죠. 믿음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선언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이 들립니다.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참 신기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보여. 너무 합리적이야, 너무 논리적이야, 너무 똑똑해. 진짜 그런데 홍해 앞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려면 되겠냐? 부정적인 사람이 원하는 이 환경 중심이기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우리는 안 돼, 틀렸어, 못돼, 끝장이야. 그렇지, 맞아. 믿으세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했잖아요. 환경하고 정대립이야. 다 그랬잖아. 수련회 보고 가지 말고 우리는 끝났다 이랬었잖아. 수련회 가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자. 안수집사 셋 때리고 리더로 삼고 수련회 가서 그들이 다 지금 장로 돼서 중직이 돼서 2,000명을 만들었어. 그 위기 때 불신앙의 말이 들리고 환경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공동체가 무너질 때,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 나타났습니다. 침묵을 시키는 사람, 믿음을 말하는 사람, 마음을 안돈시킨 사람, 부정을 긍정으로 바꾼 사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 공동체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리는 사람. 나는 어떤 말을 듣고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칼인가 누칼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능히 이기리라. 확정된 선언, 하나님 중심 해석, 약속 중심의 사고, 믿음 중심의 선포, 승리를 전제로 선포한 언어, 투명의 정탐꾼의 긍정적인 보고 내용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럽니다. 신천지도 추수권을 파송할 때 기성교회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성교회 파송해서 기성교회를 빼갑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소망을 일으켰습니다.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중간파가 아니에요.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당시의 지도자 2명만 살고 10명은 다 죽었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도록,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도록 한 명씩 싹 쓸어버렸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 빼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하나님 듣고 계셨더라. 여기 나오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더라. 그 다음에 14절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기서 갈렙을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갈렙은 내 종이야. 수많은 사람 중에 구별됐다, 이걸 종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걸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갈렙은 내 종이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관계를 잘 맞으려고 온갖 아부를 하지, 온갖 예를 쓰지. 근데 갈렙은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을 절절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비유 맞추고 나하고 관계가 좋았어. 너는 사람하고 관계 너무 좋지, 하나님 관계는 개차반이지. 10명이 정당으로 200만 명하고 관계가 좋았어. 200만 명하고 관계가 좋았어. 2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 갈렙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10명의 정탐과 달라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중심을 가졌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른 해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지, 온전히 따랐은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군중 속에 헤매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중심이 다른 사람이다.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심 자체가 달랐어. 그 다음에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달랐다, 다른 영, 다른 중심이라는 뜻인데 10명과 전혀 다른 내면의 상태입니다. 믿음이 뭐냐? 겉이 아니라 속의 문제였습니다. 온전히 쫓았으니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은 가득 채워 따라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뒤따르되 빈틈없이 따라다녔다. 100%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약속 중심, 가나안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달랐냐?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 갈렙과 갈렙의 말을 들었던 사람을 직접 인도했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어. 그리고 후손까지 기업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어. 하나님이 직접 관리에 들어갔어.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는 사람만이 약속을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 우리는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봅니다. 같은 시대를 삽니다. 같은 환경 속에,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10명 같은 마음인가? 나는 갈렙과 같은 중심이 다른 마음인가? 나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의 결단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가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시종일관, 시종여일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믿음, 갈렙과 같은 믿음. 개척할 때부터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는 시종여일하는 이 믿음. 믿음의 사람은 다소와 같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걷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란 다소와 같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걷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방향이 같은 거, 잘했냐 못했냐, 똑똑하냐 멍청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큰 죄를 졌냐 작은 죄를 졌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같니? 10명은 현실을 따랐지만 갈렙은 하나님께 방향을 두었어. 10명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은 약속을 차지했고, 갈렙을 따르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았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시대마다 존재하는 두 증인과 같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야 길을 제시합니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영생이죠. 하나님의 종인 두 증인의 복음을 듣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예가 있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 기생 나합이잖아요. 나합이 두 정탐꾼을 만나서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족도 살게 되고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고 메시아의 계보에 이어졌는데,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실제로 두 사람을 따랐더니 이방인들까지도 뒤집어져서 구원받고 하나님 계보의 영적인 족보에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쪽수로 밀고 200만 명을 죽였는데 한 명도 못 살렸는데, 이 두 명은 실제로 현장에서 영혼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증을 보여줬어.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이 뭐라고 했는지,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잘난 척 했는데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내 곁을 다 몰아 쫓아내십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지도자 아니냐 근거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있냐 없냐, 두 증인이냐 10명의 증인이냐. 적용하고 맞춰볼까요? 적용하고 맞춰볼까요? 근데 적용이 길어.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두 종류의 정탐꾼이 존재하는데, 무슨 말이냐? 린나에서 분별해야 되지 않겠니?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에서
너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불행하게 만드는지, 천국 가게 만드는지 지옥 가게 만드는지, 너를 절망하게 만드는지 너에게 소망을 주는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네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그런 열명이 아니라 네 편에서 서서 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냐? 메시지를 통해서 분별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메시지는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 그래.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안 믿을 걸. 근데 진짜로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람 다 떠나서 하나님 안 믿고 떠나갔잖아. 예수 안 믿어버리잖아. 여러분들이 편들었던 사람들 다. 왠 줄 아세요? 율법주의는 때리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고치 캐물어서 흑백을 가리고, 그 율법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줬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믿음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처럼 무서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육의 메시지가 있어요. 영의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버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결국 인생이 결정됩니다. 복음의 종을 만나는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인생 최대의 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된 만남, 복된 만남을 통하여 복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복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 복음을 들으면 은혜가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인생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고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복음의 종을 만나면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율법의 행위를 듣고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나를 보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목회자, 부정적인 리더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이 봅니다. 자신이 보입니다. 죄성이 보입니다. 나 같은 거 천국 못 가, 나는 지옥 가, 나는 저주받아야 돼,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절망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의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이 안 봐줘, 약속이 안 맞고 내가 봐줘. 허물과 죄로 죽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은 내 자신만 딱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약속도 안 보입니다. 미래의 소망도 안 보입니다. 내세도 안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세에 공포까지 생깁니다. 율법주의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믿음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삶도 실패합니다.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점검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남편의 말이라 할지라도 주둥이를 닥치게 해야 됩니다. 아내의 말이라도 부정적이면 입을 열지 못하도록 틀어 밥을 집어넣어서 밥만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부정적인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믿음은 10년, 20년 후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사람은 목사인데도 안 만납니다. 교제 안 합니다. 나는. 왜? 내가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목사인 나도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림마에서 반드시 정탐꾼의 보고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의 필요성이 있죠. 왜냐? 말씀이 많지만 진리는 적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많지만 복음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많지만 주님의 음성은 적습니다. 설교는 많지만 생명은 적습니다. 말세는 혼합의 시대입니다. 다 짬뽕이 됐습니다.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 인본주의 모든 게 짬뽕 됐습니다. 도덕과 윤리 완전히 짬뽕 돼가지고 마치 짬뽕 국물을 먹는 느낌이 듭니다. 국수를 먹는지 짬뽕을 먹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 분별이 생명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중심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중심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예수를 드러내는가, 복음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메시지를 듣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생명이 내게 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 계속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되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가,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믿음하고 멀어지고 내 자신과 환경과 상황만 본다. 그 교회를 성삼교회를 할지라도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 옆에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진짜 결단해야 돼요. 어디에서? 임마에서.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시종일관, 시종여일 변함없이 약속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딱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으나 참된 복음은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은 너무 많아서 배가 터져가지고 배를 들고 다니고 궁뎅이가 5m가 나오고 전부 다 비만인데 말세가 되면 그래. 근데 보세요, 물도 많아. 여호와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처녀와 종각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뒤질 것이니라.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교회는 어딜까? 헤매고 방황해도 찾지 못하리라.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영적 결핍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두 증인과 같은 참된 복음의 사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의 메시지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립니다.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듣는 말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정탐꾼, 믿음의 메시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통로예요.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결국 말씀은 영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림마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왔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
어디에서? 림마에서 두 부류의 지도자에서 두 부류의 백성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에서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가 어떤 목회자가 소개한다서 그 말을 듣고 두 부류의 두 종류의 갈림길이 딱 결정됐던 것이 림마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림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림마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나는 어떤 신앙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또 림마라는 현실이 나에게 주어질 겁니다. 식사하다가 림마라는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집에 가면 또 림마라고 하는 장소가 딱 형성될 겁니다. 10명의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믿음 있는 나 하나를 멸절시키려고 온갖 부정적인 논리, 합리적인 것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림마에서 갈림길에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또 림마라는 장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떼거지로 여러분의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공격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두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림마에서의 인생의 갈림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따르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현실은 같지만 결말은 다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딸려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림마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거야? 어떤 말씀을 들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떻게 반응할 거야? 그게 림마에서의 갈림길의 결정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정탐꾼, 믿음의 메시지, 믿음이 발생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메시지를 버립시다. 우리는 믿음의 메시지를 붙듭시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붙잡읍시다. 정탐꾼의 보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었고 진짜 죽였습니다. 육의 메시지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립니다.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듣는 말씀에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정탐꾼,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림마라는 장소에서 인마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인마를 만났을 때 그 림마라는 장소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갈림길로 나는 방향이 설정될 것인가. 림마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림마가 주어질 때 해석 잘하시고 해석한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말씀과 방향을 맞추는 믿음의 길을 천국가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2명의 정탐꾼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의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림마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의 소리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부정적인 사람을 따르다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멸절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복음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 은혜에 묶인 자, 생명에 묶인 자, 하나님에게 묶인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묶여서 지속해서 듣고 지속해서 의뢰받고 지속해서 긍정적이며 지속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을 얻고 나와 내 후손과 공동체가 살아나와 이 세상 떠나간 날 하늘의 기업을 받는 상속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현실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던, 해석만 잘못할 뿐이지 우리 이성으로 너무 분명했던 10명의 합리적인 소리를 듣고 200만 명이 미혹 땅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200만 명이 멸절을 당했습니다. 두 증인의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소리를 우리는 붙들기로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내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님마라는 장소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서 무수히 많은 말을 듣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문제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든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지치고 멸절당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이 결국 천국과 지옥과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돼버립니다. 아니, 내 후손까지 연결이 됩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믿음을 발생시켜 주지 않으면, 소망을 발생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천국과 멀어지게 한다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사라진다면 기가 막힌 논리에도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향받아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게 없어서. 왜? 내 생각과 내 중심과 근본적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림마에서 지치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주신 것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림마라는 장소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상황을 판단 잘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를 무수히 들을진데 림마에서 분별 잘하고 림마에서 결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이 땅에서 나도 복을 받고 후손도 또 이 복이 이어져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전능하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인도와 역사심이 님마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누칼이 아니라 누칼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며 두려움의 소리를 끊고 복음의 음성을 따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부정적인 어조를 듣고 그 말에 미혹되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위기 있을 때 담대히 나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종의 편에 서서, 공동체의 편에 서서 약속을 붙잡고 그 혼란을 잠재우기를 원하는 리더들, 특별히 성산교회 장로님들, 사역자들, 간사님들, 그 소망 위에 이 자리에 모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은 성도들 위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전국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사역과 그 믿음 성취, 약속, 언약 성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